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을 세우기 위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3만 명을 모았고 새 수레를 짓고 온갖 악기로 찬양하며 거국적인 축제를 열었습니다. 의도는 최고였고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축제가 아닌 장례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선한 의도가 잘못된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수레는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의 원리보다 세상의 경영 기법이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모습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레위인이 땀을 흘리며 어깨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능률과 편리가 아닌 조금 더디고 수고스럽더라도 십자가를 지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깨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면 힘들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수레가 운송수단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을까요? 레위인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간다면 타작마당에서 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가를 몸소 느끼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요즘 우리를 보면 어깨 영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피곤하다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행 갈 때에는 새벽 3시에도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시계를 봅니다. 그러나 여행 갈 때 비행기가 1시간 연착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내 명품 옷을 사는 데에는 수백만 원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어깨의 영성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용주의, 편의주의라는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무게감을 몸소 느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편한 방법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능동적이며
옛날 방법으로 몸소 뛰는 신앙생활을 해야 언약궤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새벽 기도를 나가셔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11조를 하셔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심입니다. 두 번째는 익숙함이 영적 무감각을 낳았습니다. 우사는 언약궤가 흔들릴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궤를 보호하려는 행동이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잊은 불경건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수십 년간 언약궤를 보며 자랐습니다. 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익숙한 집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목회자나 중직자, 오래 믿은 신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함정은 거룩한 것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예배, 찬양, 기도가 습관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내 생각을 뻗어 하나님의 일을 통제하려 합니다. 우사 이름의 의미는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향한 익숙함에 빠지게 되니까 언약궤가 뛰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사가 언약궤를 만진 행위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무작정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것에 대한 익숙함으로 하는지 아니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주의 일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곳에 익숙해지면 교회 성물을 만지고 다루는 걸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참석하는 자세에도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고 얼른 드리고 가자라는 형식적인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괴로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버리고 내 편의대로 언약궤를 수레에 옮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른 방법으로 순종할 때 임재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며 궤를 버려두다시피 했지만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를 석 달 동안 모십니다. 동일한 궤가 우사에게는 죽음을, 오벳에돔에게는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나의 열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임재를 모실 때 그 가정과 삶,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회복과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예를 들면 다 큰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에게 집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청소 방식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엄마의 방식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나는 내 방식으로 대충 청소를 했고, 둘째는 엄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꼼꼼히 청소를 했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에게 따로 용돈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자녀에게 단 10,000원이라도 더 주고 싶을까요? 힘들지만 엄마가 말했던 방식으로 꼼꼼히 청소했던 둘째에게 단 10,000원이라도 더 주고 싶을 겁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대로 순종해야 그것이 참된 순종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사역과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부수고 다시 어깨를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과 중심주의와 효율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순종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